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송 10장 부르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한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높이 찬양하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주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룩한 주일임에도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새삼 느낍니다. 저희 남부의 자녀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만큼은 어디서든 변치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자식들인 저희들에게 새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세상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 코로나 문제 앞에서는 누구 하나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의 진리를 논함이 얼마나 공허한 행동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폐렴의 공포로 인하여 주님 자녀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단의 무리들, 이제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단에 빠진 이들이 들불처럼 번졌음에도 불구경하듯이 방치한 저희들의 무관심과 저희들의 부족한 전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받는 세상의 질책과 비난 겸허히 받게 하시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들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돌아보는 소중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진리는 변함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알곡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치료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주님께서 힘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한규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하는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남부의 자녀들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강숙희 권사님,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예배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최정부 우리 교역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남부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강 권사님 참 찬양은 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병을 가리켜서 돌림병 또는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병. 역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천연두일 것입니다. 두창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병에 걸리면 50%가 죽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해서 호환마비라고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코로나라고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대기업에서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야말로 호환마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우리 기독인들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예배를 가정 단위로 온라인으로 통해서 드리는 것도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교회의 공식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 신앙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등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변하고, 변하면 새로운 답이 생기고, 그 답이 오래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즉 변이요, 변즉 통이요, 통즉 구요, 구즉 궁이라. 사회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처세의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의 탓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내부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생긴 것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끈 뭉치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갖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이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노끈 뭉치를 들고서 생각하다가 칼을 꺼내가지고 노끈 뭉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나는 이렇게 노끈을 푼다 그랬답니다. 소인과 대인은 그 덩치 크고 작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손이었습니다만 결국 거인이 소인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소인은 작은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도 어렵게 만들어서 고민하는 사람이고, 대인은 큰 문제도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범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소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소심증이 중복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에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그것이 풀려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풀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과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근동에 퍼지면서 숙적인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고 그들을 물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틴 땅의 본래 주인입니다. 주전 기원전 12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호전적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섬멸하는 것이 자기네 민족의 생존과 국가 번영에 직결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감행했고 싸움을 벌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영웅으로 떠받들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 후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매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 말을 역대상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도 가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다윗이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어떤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공격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 후에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18세에 기름 부음 받고 그 후에 12년 동안 사울왕의 핍박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그의 30세입니다. 당시 왕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정부의 틀이나 진영도 채 갖추지 못한 채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됐구나 했을 때에 총공격을 감행해왔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잦은 병치를 하고 또 약을 먹고 건강을 그래서 관리한 사람들은 장성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 법이라 합니다. 나는 한평생 병원 간 일이 없다, 약을 먹어보지 않았다고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못 살 때보다 잘 살 때, 돈이 없을 때보다 많을 때에, 사업이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지위가 없을 때보다 높을 때에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서럽고 고통스럽던 세월을 보내고 왕이 된 후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 후에는 시험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후에는 마가 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장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찾아가면서 겪은 고난을 그림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사다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기원입니다. 좋은 일 후에는 시험도 오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는 좋은 일 후에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전쟁을 해왔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노장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이 급한 상황입니다. 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엎드려 묻고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 물은 이유는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윗은 비록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울왕의 경호실장으로 발탁되어서 사랑과 신임을 받으면서 정치 수업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 앞에 이런 일이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평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믿던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약하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이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세포스라는 사람 1883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계상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계상황이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게 한계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계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선을 누비면서 블레셋과 싸운 군인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용맹이나 지략이나 경험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묻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었으면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묻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상인들은 가격 협상에서 먼저 가격을 말하지 않고 상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은 다음에 자신의 조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느 재벌 회장의 사무실에 그의 아버님이 써준 경청이라는 글씨를 걸어놓고서 늘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한다는 글을 읽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80%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20%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절박한 문제 때문에 매일 하루 1시간씩 성전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달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왜 응답 안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혼내기도 하고 또 다그치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너무 성내지 말아라. 네가 기도하던 첫날 하도 절박한 사정을 얘기하길래 내가 내 기도가 끝나면 응답해 주려고 기다렸었단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기도실 나갔지 않느냐.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그렇지 않느냐.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말해줍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의 겸손히 기도하게 만들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해도 된다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자산이 많았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태도 역시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지약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고 4세기경에 사막의 수사들이 만들었던 죄가 7가지 있는데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든다. 시편 10편 17절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147편 6절 보니까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도 블레셋이 그 일라 지방을 침공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다음가는 절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다윗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몰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어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길은 물으면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길을 잘 인도합니다만 과거에는 물어서 다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잘 모르는 것은 동료에게, 전문가에게, 후에게 묻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전화를 많이 해서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수치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23절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번 다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도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하나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유는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리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병은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 가지고 명령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바로 이것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응답은 올라가 마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다. 두 번째 공격이 있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숨었다가 엄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만 또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이나 방법이 달라도 그것을 문제시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변덕 부립니까? 따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명대로 순응했습니다. 왜 두 경우는 방법이 다릅니까? 왜 통일성이 없습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대두고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현명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한다는 발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점점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 제군이 1차, 2차 총 공격을 퍼붓는 환란이 밀어닥치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명령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등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크게 졌다면 묻고 들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크게 이겼다. 두 번째는 그 명성이 퍼졌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가보면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전 소식을 블레셋 사람은 물론 당시 중동 세계에서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 전략에 혀를 내두르면서 역시 다윗은 당할 자가 없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명성이, 평판이 높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릅시다. 전령열정을 쓴 존 번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경청하는 자가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한 발짝 멈추고 한 박자 늦추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가지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며 하나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대모처럼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명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서 싸워주실 것이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또 좋은 일 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자신의 용맹이나 시략이나 경험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매사 물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십시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십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멀리 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 후에는 시험도 따르는 법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일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를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불합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 방법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안에서 주일 예배와 모든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지역에 산포에 있는 많은 환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한국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1, 2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귀한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북교회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또 건축헌금,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는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생활 또 기도생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7시, 금요일 8시에 영상 예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예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교회 예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 계속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보에도 기록되었고 오늘 헌금 시간에도 화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신 후에 최한교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는 은총이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